영성, 메시 스피리추엘러티. 마이클 야코넬리. 영성이란 단어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일이 전혀 없으며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어다. 대부분의 사람은 영성이란 단어에는 가난하게 살기로 맹세이고 은둔 생활을 하는 이 세상을 등진 별난 성인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사들의 영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수도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는 일종의 영성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영성을 체험할 수 있을까? 대도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3명의 아이와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고장난 세탁기를 고쳐야 하는 사람들. 왜 결혼하지 않느냐? 성화이신 부모님을 모시고 돈 잘 버는 친구들이 곁에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이혼당한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키워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수도원에 들어가지도 은둔 생활을 하지도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균형 잡힌 생활을 영영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과연 영성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하고 변변치 못하고 상처나고 뒤틀린 사람들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터무니없는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했지만 종교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을 두둔했다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누구든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충격적인가? 진리는 어쩌면 충격일지도 모른다.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마저 어수선하게 뒤엉킨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충격적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죄로 얼룩져 엉망진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고 위아래가 뒤바뀌고 안과 밖이 뒤집히고 믿으면서 믿지 않고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했고 이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뒤죽박죽 되어버렸을 수도 있다. 나도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이란 말이 영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따라야 할 지침과 실천해야 할 원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깔끔하게 정돈된 영성을 찾기 위해서는 모종의 비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실로 유감이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것이 어떤 공식이나 기준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격이 아니라 친밀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 생활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뒤죽박죽 뒤엉킨 생활에서 출발한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영성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영적 생활이 우리의 결함을 제거해주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깨지고 상한 우리 삶의 실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뒤엉킨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성이란 정돈된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수선한 혼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성경을 보라. 뒤엉킨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영웅의 약점을 숨기거나 빼지 않았다. 정말로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을 잤단 말인가? 나는 노아가 경솔하게 행동했다거나 그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거나 이를테면 그가 실패했던 순간에 대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들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굽힐 줄 모르는 충정,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독자성,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의 등에 관한 것이었다. 노아는 위대한 신앙의 귀감으로만 언급되지 그가 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강인하고 신실한 사람에게도 내리막길은 있는 모양이다.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도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노아 같은 사람일지라도 절망감과 외로움에 맞서 싸워야 했는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우리 기독교에 뒤엉킨 영성 전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궁지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교회 안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된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심하게 뒤엉킨 믿음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함이라는 신화의 베일을 벗어 던지고 그늘 진 곳에서 나와 더 이상 자신을 가장하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뒤죽박죽 어수선한 삶의 현장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 움직이는 작업장이며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온실이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이란 대부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기독교 영성을 묘사하는 말이다. 은밀함이라는 종교의 벽을 무너뜨리고 완성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으며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을 체험하려는 시도다.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은 건설 중에 있는 제자도에 대한 찬사이다.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결코 단정하고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것이 아니라는 다소 뜻밖의 주장을 한다.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사실 영성이란 복잡하고 뒤얽혀 있으며 난해한 것이다. 무질서하고 너저분하고 혼란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영성은 결코 똑바른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영성은 예상치 못했던 모퉁이와 불쑥 튀어나온 용기를 쉴 새 없이 만나고 뻐가 으스러질 정도로 충돌하고 뒤집어지면서 달리는 봅슬레이 경기처럼 불안정하고 뒤죽박죽이고 복잡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불완전해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과 너저분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신다. 이런 그분의 기이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에 항복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자주 혼란스럽고 두렵과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심지어 가족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마음으로는 외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를 메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꺼낼 만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키스 밀러나는 기독교라는 배 위에서 내 갑판 의자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을 열렬하게 설명하는 교사와 지도자, 전문가와 스승들을 만났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내 갑판 의자를 펴지도 못한 상태다. 그러니 기독교 서점에 있는 책 제목을 살펴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한 얼간이인 것처럼 뛰어난 성경학자들 속에 끼어든 멍청이인 것처럼
영적 거장들 속에 끼어있는 불경건한 꼬마인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전문가들과 내 삶을 비교해보면 마치 순결한 옷을 차려입은 성인들 속에 얼굴에 얼룩을 묻히고 너저분하고 헝클어진 모습을 한 내가 있는 듯하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우리 교회에는 항상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뒤죽박죽 뒤엉킨 삶 때문에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영성은 집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영성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알지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것조차 모르는 소외된 사람들,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집과 같은 것이다. 영성이 헤아릴 수 없는 형태와 크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찾으려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면, 현실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면 내가 영적이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성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려 하고 현실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영성은 나 자신의 모습과는 관계가 없다. 영적인 삶에는 가식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교에는 가식이라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다. 의심하고 있지만 믿는 척하며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있다. 역기능적인 가정이지만 건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자녀들을 둔 완벽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유지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가식은 만사에 능률적이고 단순하고 빠르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별로 안 좋아요. 요즘 어깨가 쑤셔서 신경이 쓰이네요. 애들도 걱정이에요. 남편과 말을 안 하고 지낸 지는 꽤 되었어요. 기독교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진리인지도 가끔은 의심스럽고 그래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가 훨씬 쉽고 간단하다. 솔직함은 답변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한다. 오늘날 가식은 인간관계를 등한시하는 현대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아닌 우리를 기초로 서로 연결하여 가식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 가식적인 사람은 가식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 우리의 뒤엉킨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진정한 자신이란 말은 뒤죽박죽 뒤엉킨 영성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 사실 우리는 뒤엉켜 엉망진창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대로인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없다. 모두 비밀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때때로 고민하고 몸부림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나의 설교도 언제나 진리와 위트와 통찰력을 드러내는 굉장한 걸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다. 설교자는 필사적으로 설교를 되살려 보려고 하지만 설교는 쌓아놓은 서류 더미 속에 그냥 들어 누워 있다. 나도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곤 한다. 내 설교가 그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허공에 메아리치고 사람들은 따분해하며 시계를 자꾸 쳐다본다. 그것도 사람들이 한마음이라도 된 것처럼 동시에 벽에 걸려있는 시계로 시선을 돌린다. 그때 내게는 선택권이 없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영적인 사람들은 가식적인 말이 아닌 진실을 말한다. 예수님은 미완성을 너무 잘 이해하셨다. 그래서 11명의 미완성 제자들을 남겨두고 편안히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낙심했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혔다. 뒤엉킨 영성은 우리가 언제나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어린 시절 나는 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에 다녔다.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춤을 잘 추지 못한다. 그래서 춤을 추며 드리는 예배는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어색하고 뻣뻣하게 움직이는 내 동작을 누가 보게 될까 봐 심히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춤을 추어야 할 자리는 될 수 있는 한 피한다. 그러나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직원 모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비상위원회에 호출을 받고 불려가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다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때 아버지는 천천히 있는 그대로 대답하셨다. 코니는 성경을 읽고 싶어 했어요. 앞으로는 코니에게 교회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게 하거나 우편물 관리하는 일을 돕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읽게는 하지 마세요. 계속 이어서 그들은 말했다. 그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잘 읽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는데 자그마치 10분이나 걸렸어요. 교회는 무능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교회는 무능력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나는 이 생각에 예수님도 동의하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한동안 파출부 아주머니를 둘 수 있을 정도로 꽤 잘 살았다.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흐트러진 것들을 정돈해 주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오는 날이면 아내와 나는 아주머니를 위해 오전 내내 집안 청소를 하면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내게는 그날이 두려울 정도였다. 더러운 집을 보고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 채 영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 어제, 지난주에 또는 작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우리를 손상된 물건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여긴다. 그리고 볼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이 선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수선해진 삶을 정리할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다. 자신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못한지,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신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음이 더 끌리셨다. 찾은 사람보다는 잃어버린 사람을, 승리한 사람보다는 패배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보다는 상처 있는 사람을, 깔끔한 사람보다는 엉망진창이 된 사람을, 정상인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셨다. 완벽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만 인정하는 차갑고 메마른 영성에 의해 불구가 된 내 영혼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주는 예수님께로 돌진해 가고 싶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춤을 출 수 없다고 말할 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춤을 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종교단체들은 충격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평온한 상태에 위협을 가하는 영성을 특히 싫어한다. 떠들썩하고 명랑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는 정중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대신 일어나서 춤을 추며 믿음을 표현해 보라.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열정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해 보라. 감정을 과다하게 표현한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될 것이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라. 너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에 관한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 감정적인 안정감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받게 될 것이다. 쉘 실버스타인은 침묵을 요구받은 삶아에 대해 남아있는 사람이란 뛰어난 시를 썼다. 이 시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피리를 불며 아이들을 유인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 하멜론의 모든 아이들은 춤을 추면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며 마을을 떠났다. 그런데 한 소년은 집에 남아 있었다. 그 혼자 남게 된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에게 피리 부는 사나이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음악을 듣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 음악을 들었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마술에 걸려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사나이의 피리 부는 소리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듯했고 자신의 마음을 동요케 했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 소년은 따라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들었네. 아주 분명하게 들었네. 다만 따라가는 것이 두려웠을 뿐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소리를 들었지만 따라가기 두려워했던 사람을 위해 울어야 한다. 마을에서 늙어가는 사람을 애도해야 한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품위 있고 깔끔한 분이라고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연기에 휩싸인 무시무시한 구름층, 지진, 폭풍, 불기둥, 말하는 당나귀, 소금기둥, 둘로 갈라지는 바다, 거인을 쓰러뜨린 어린 소년, 강보에 쌓여있는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려 숨져가는 메시아 등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뜻밖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안과 자기회의와 인정받고 싶다는 강한 열망 때문에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 소리를 따를 때에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기독교를 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귀걸이를 하고 문신을 했거나 술을 마시거나 질문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상한 외모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춤을 추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욕을 하거나 분홍 염색을 들였거나 코걸이를 했거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거나 너무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보수적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주고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고 믿으셨다. 그래서 얄팍한 사업가, 폭력주의자, 난폭한 선원, 자신밖에 모르는 세리, 정신 이상자, 절망적인 노숙자로부터 성공하고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독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차이를 무시하고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각 사람의 재능을 말소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질병이다. 생명과 열정과 기쁨을 날려버리기도 한다. 이는 죄의 결과이며 탐욕과 욕정으로 우리를 감염시킨다. 게다가 인류를 납작하게 짓눌러버리고 체인점처럼 만들고 우리 모두를 단일인종으로 만들어 놓으려는 시도다. 각자의 개성을 삼키는 무덤인 것이다. 이 시대의 같음이라는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다. 이상한 사람, 나그네, 외부인, 부적응자, 그리고 부적격자들이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성령께서 그 선물에 생명과 형태를 더해 주실 때까지 다름은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다. 루이스가 묘사하는 나니아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막히게 들어맞는 그림이다. 마당은 이제 더는 박물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동물원처럼 보였다. 교회는 똑같이 생긴 미라가 누워있는 무덤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균형은 현대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에 의해 상쇄되는 것을 뜻한다. 중간 상태가 바람직하고 건전한 것으로 생각되며 균형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적응을 잘하고 지각이 있고
안정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칭찬으로 여겨지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생활 전반에 걸쳐 적당하고 완벽하게 섞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균형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나 개발해야 할 자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치 하나의 이상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균형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균형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하고 유혹적인 특성을 지닌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가장한 균형은 다양한 재능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예수님과 맺은 순수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으셨다. 일주일에 엿새 동안만 병자를 고치고 아무 비난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식일 다음 날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도 될 일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조용히 둘러앉아 성전을 시장터로 허용한 일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따져보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채찍을 휘두르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더 균형 있게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0장 5절 12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제자도는 말 그대로 불균형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제자는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재정적인 손실을 야기하거나 명성을 해칠 수도 있다. 친구를 만드는 대신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안정된 생활보다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예수님은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한 삶이며 가치 있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이다. 모든 것이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란 별나고 생소하고 다르고 깨지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한 분이시다. 복잡한 사회는 생소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같은 색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다. 전반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수의 두려움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고 교회는 마치 우리를 피아노를 잘못 배운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우리는 연주를 하지만 사실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된 관심이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혼날지도 모르는 실수를 피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카폰. 인류는 엄청난 속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크 엘룰. 나는 영적 성장을 믿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면 이렇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하는 영적 성장을 믿지 않는다. 하나의 산업과 체계와 원리와 형식과 훈련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과 책과 테이프 등을 통해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성장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기도, 성경 공부, 예배, 공동체 훈련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정한 성장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코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될 수 없다. 물론 기도와 성경 공부와 예배와 공동체 등은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유와 야채와 닭고기가 내 신체적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육체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을 기계적인 것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영적 성장은 하나의 과정 그 이상이다. 그것은 헝클어진 우리 영혼의 숲속에서 맹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현실과 길들여지지 않은 자유와 좌절을 불러오는 침체와 가중되는 느린 속도와 건전한 감사 등 이 모든 것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죄책감이 아니라 열망으로, 원리가 아니라 열정으로,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영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실패와 좌절과 놀라움의 길을 여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영적 성장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오후 내내 힘들었지만 그는 민감성이 갖는 힘과 전도의 의미와 도시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자신의 신념을 접도록 성령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놀라운 학습 방법인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성장 경험인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상한 분위기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근친상간, 악의를 품은 법정소송, 이혼과 별거, 우상숭배와 교만, 교리 논쟁, 시기, 성정문란, 성찬식에서 술에 취하는 일 등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난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시에 그는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의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그저 작은 교회에 불과했다. 영적 성장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들 한가운데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영적 성장은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일관성의 문제를 고려해 보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관성 없는 사회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성장하게 된다. 누구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을 배우는 방법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과 교만에 대해 아주 잘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이해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실패를 부추겨야 할 것인가? 물론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때에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서로 격려하되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남용할 수도 있고 자유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위임해 주셨다. 이는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전부는 우리에게 말씀과 법도를 주시고 떠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지켜보신다. 영적 성장의 단어장에 침체에 빠진이라는 말과 침체에서 벗어난이라는 두 용어를 더하고 싶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실패했거나 지쳐있거나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성이라는 과목에서 낙제했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에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침체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영적 성장 학교에서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없다.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제다. 침체는 위대한 순간이요. 영적인 출두 명령이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요. 삶에서 생기는 불평과 불만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음악이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서로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 특정한 지점을 넘어 더 전진하지 못할 때 침체 상태에 빠진다.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의 징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침체는 우리를 정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침체는 삶의 추진력을 멈추게 한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목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된다. 침체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열망과 동경에 주의를 좀 더 집중하게 된다. 침체의 밑바닥에 빠져 우리는 이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한다. 잡았던 것을 포기하고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황폐한 상황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존이, 좀 더 빨리 달려봐. 그 순간 나는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았다. 그는 엄마, 난 지금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달리는 것과 영적 성장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조니와 같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뛰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삶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할 뿐이다. 급히 교회로 달려가지만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성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씨름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 속물이 아니다. 다만 너무 바쁠 뿐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우리 영혼의 호흡을 끊어놓는 것은 너무 많은 죄가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바쁜 일정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술에 만취해 귀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피곤에 지쳐 녹초가 되어 진이 다 빠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귀가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음성은 더 빨리 움직이라고 항상 재촉한다. 그 음성은 우리의 상사, 목사, 부모, 아내, 남편, 정치인의 목소리이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목소리일 때도 있다. 우리는 그 요구에 응하면서 속도를 가속화한다. 우리의 삶에서 느리게 달려도 되는 차선을 더 이상 없다. 주행 차선은 없고 모든 차선이 추월 차선이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더 많은 도로를 제공하고 제한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달리고 있다. 영적 성장은 더 많은 모임과 더 많은 성경 공부와 더 많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다. 속도를 늦출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달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멈추어야 한다. 기독교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휴식처에 앉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교회에서 사탄을 경계하라고 진지하게 경고하지만 사탄은 성도들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속 분주하게 좋은 일을 하라고 부추긴다. 나는 얼마 전에 거의 지쳐나가 떨어질 지경에 이른 어느 여성 목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와 그 가족들은 한참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자원에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가족 전체가 매주 이런저런 활동으로 브레이크 없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교회의 게시판은 더 빨리 달려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자신과 가족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죄는 우리를 몰아붙여 술을 마시게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를 고갈시킨다. 피곤함은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쇠약하게 만든다. 고갈이라는 말은 내적 피곤과 우리 영혼의 피로를 뜻하는 일상어가 되었다. 예수님은 분주함을 포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 현대교회가 말하는 성장에 관한 문제점은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 성장하려는 것에서 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삶이 우리를 내리누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피곤함 다음에 경건이 온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따르면 주님은 과서 쉬라고 말씀하신다. 휴식은 우리의 약함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함 자체를 돌보는 것이다. 아닙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게 될 때 휴식이 이루어진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우리 없어도 잘 돌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얘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이유를 찾게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낮잠을 잘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질직선으로만 그릴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 성장의 길은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하고 오르락내리락 거린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뻗어나가다가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 영적 성장의 그래프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적 성장을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다. 높은 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거나 긍정적인 시기를 나타내고, 낮은 지점은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시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값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좋은 것과 나쁜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을 평가하는 대신 쉬고, 듣고, 기다리고, 시도하고, 돌아보고, 맛보고, 축하하고, 춤추고, 배우고, 잘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헌신하거나 아니면 헌신하지 않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즉 하나님께 100%를 드려야 한다는 말을 믿어왔다. 이 말은 매우 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사실상 100%의 헌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열의를 갖고 하루를 시작했다. 헌신도는 73%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출근하면 내 헌신도는 45% 정도로 떨어졌다. 승진하게 되어 92% 정도로 확 치솟았다. 퇴근하여 아내와 다투고 난이 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자 80% 정도로 다시 올라갔다. 매일 내 헌신도는 마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배처럼 오르락내리락한다. 하루 동안 전반적인 내 헌신도는 평균 57% 정도가 된다. 100%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100%를 드리고 싶어하고 가끔 100%를 드릴 수 있길 바라지만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70점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70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있음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를 드리든지 간에 그 드리는 것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큰 병폐 중의 하나는 우리 속에 행동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참여하기보다는 회피하고 행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이라고 불리는 이 복잡한 것을 대하면서 우리는 조심하고 통제 상태를 유지하고 경계하고 신중하고 삼가라고 끊임없이 조언하는 교활하고 부정적인 목소리에 항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서 고든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보여주는 열매 맺는 작은 일을 한다. 영적인 삶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작은 것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큰 일에 경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탕자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작은 결정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눈길과 작은 기회와 작은 일과 작은 성공과 눈에 잘 띄지 않는 감동적인 일을 행하는 작은 삶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셨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예수님은 주목받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힘을 알고 계셨다. 기독교는 눈에 띄지 않는 삶 속에서, 주의를 끌지 않는 종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성도에게서,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는 제자들 속에서 가장 힘차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자극하는 이 세상에서 작게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마이클 야코넬리